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 받들어 태어나는 자가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깨달음이 결국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형이상하학적인 사랑. 이거 무슨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야 될 그런 장소도 아닌데 불구하고 형이상하학적인 사랑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학적인 표현, 혹시 또 사상이나 철학적인 문서 속에서는 꼭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형이상, 형이하학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형이상학적이다, 형이하학적이다 하는 말, 이걸 쓰기만 해도 고상한 태가 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말 단어 두 개 쓰는 데만 해도 저 사람 뭔가 아는갑다 할 정도단 말이죠. 청소년 시절에 책을 많이 읽던 그런 시절에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쓸 수 있고, 형이학적이라는 말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런 말을 쓴다 할 정도란 말이에요. 또 이게 청소년 시절 지나서 이게 대학을 졸업하면은 적어도 철학 강의를 들어야 책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는 거죠. 철학 강의 듣고 그 철학 강의 속에서도 형이상학적이다, 형이하학적이다 이 말 뜻을 알아내야 적어도 고상하는, 적어도 대학 공부를 했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어, 하나의 아주 표대 같은 이런 그 기능을 했을 때가 있다. 지금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도 지도는 모를 거예요. 그냥 워낙 과가 많고 워낙 또 다뤄야 될 분야가 많으니까 옛날은 그랬다 한때 누가 형이상학적이라 말하면 야, 너 그 말 뜻은 알고 써 이래버린 말이요. 그 대답을 못해버리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이라든지 형이학적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어떤 태가 나고 좀 많이 배웠다는 유식한체가 될 때 쓰는 말, 이런 것으로 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분명한 우리말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사용이 안 돼서 사장이 되어가는, 정말 죽어가는 언어가 되어간단 말이죠. 어쩌면 또 여전히 대학 강단에서만 이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또 대학 강단에서 철학 정도 하는 이런 강단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언어로 이쪽에 외소화되고 사용되어지는 게 일반화되지 못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이나 형이하학이란 말, 이 두 가지가 똑같은데 상하란 말, 즉 위에와 아래라 하는 그 구분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상이라 학자가 들어가가지고 또 형이상, 형이학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반대 개념이 아니고, 정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형이상이냐 형이학이냐 할 때는 어떤 개념적인 상대적인, 소위 말하면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고 형이학적으로 볼 때 어떤 상대적인 어떤 표현, 그것을 이룰 때 형이상학적이라 형이학적이라, 형이상학적이라 말한다고 해서 형이학적이라는 것 개념을 놔둘 수 없는, 같이 연결해서 이걸 관점을 봐야 되는, 같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상대적인 거지 정반대 개념의 어떤 뜻은 아니다. 그런 우리가 단어입니다. 이 말이 적어도 우리 단어로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만들어지고 일반화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는 대학 강당에 썼는데 대학 강당에서라도 한 단어로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서양 철학자 칸트가 이것을 이성비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칸트의 이성비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철학하는 사람들, 적어도 대학에서 책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 이 책은 반드시 한 번은 접근을 해봐야 되고, 워낙 어려우니까 이건 뭐 그냥 강의 한 번 듣는 정도라도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모든 심리학이나 모든 논리학에 어떤 그 언어로 가지고 논리학 나갈 때는 반드시 칸트의 이성비판이 반드시 대두가 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논리학의 이런 강의라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성비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 책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책 속에서 나오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칸트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책 속에서 바로 형이상학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형이학적이라는 표현이 그때 나옵니다. 그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이성비판이라는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 형이상학적이라는 내용이 뭐고 형이학적이라는 말은 그냥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하면 철학을 논할 수 있고, 소위 다시 말하면 이성이라 하는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논리로 전개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두고 볼 수 있냐 하고 어떤 잣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잣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 속에서 전문 분야에만 사용하는 말들이 또한 많이 있죠. 근데 형이상학이나 형이학이란 말은 이게 뭔가 배운 체하고 뭔가 표들을 내야만 되는 어떤 그러고 있었던 그런 의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표현이고 널리 활용되어야 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장되어지고 이게 한쪽 구석에 한쪽에만 보편화되어지지 못하는 일부 특수 격정에만 이것이 인용되어지는 특수 단어로 지금 대우하고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형이상학, 형이학이라는 말은 같은 언어적 표현을 두고서도 내면적 혹은 현상적으로 구분할 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즉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두고 가정이라 5월달에 이제 가정이니까 가정이란 말을 할 때도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볼 수 있고 형이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를 접근할 때 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가정을 형이학적으로 어떻게 보냐. 또 한편으로는 가정 안에 직장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또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눈이라든지 보는 모든 사물의 모든 명사적인 표현이나 형용사적인 표현이나 다 논리적인 모든 언어 속에는 다 이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형이학적으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바로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형이상학적이라면 사람의 이성적 판단 혹은 사고력 표현에 의한 공통적인 접근, 말만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에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그 칸트 이성비판에서 이 형이상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쉬운 예로 들면 이렇다는 거죠. 형이상학이라 하면은 말만 가지고 표현한다 그러면 형이학은 신체적으로 보여준다 이거. 보여주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같은 것을 보고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가정이라 했었지 이게 가정은 어떻다, 가정은 이런 설명을 하고 가정은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조리적으로 만들어주고 말로서 한다 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 말한 대로 아니고 이 되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가정이라 저것이 가정이라 하고 실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형이상학이라. 그리고 또 형이상학적인 가정이라 할 때는 실물적인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말하던 내용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가정이다. 형이학적인 가정은 원래 개념을 주어진 그 내용을 찾아나가지 못하는 실질적인 그런 가정.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좀 연결되어지면서 막 복잡하게 되어가는 그런
상하라는 구분으로 되는 형이상학, 형이학에서 보여주듯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면서 같은 표현적인 단어면서 또한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 사용이 가능한 좋은 표현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널리 사용이 되지 않으니 한번 사용하려면 이 긴 말이 필요한데, 이 말의 처음 되는 사용 현장에서의 대학 철학 강단, 아까도 말씀한 칸트의 이성 비판에서 나왔는데, 칸트는 이것을 말이죠, 인간 이성의 한계적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이성을 갖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 소위 말하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접근해도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럴 때에 인간의 형이학적인 한계라고 이 이성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인간이 이성 갖고는 하나님을 접근하지 못해. 이럴 때에 쓰는 것이 형이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이성의 형이학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형이학적으로는 아무리 가도 안 돼. 인간은 육신으로서 그냥 보이고 보여지는 사물만 판단하는 거지, 되어지는 관계성만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에서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 못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편 또 인간이 이성을 판단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때 또 하나의 열어놓은 장이 뭐냐니까 형이상학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또 다른, 이성의 또 다른 분야에 있는데, 그게 놀라운 그 어떤 발전으로 해서, 언어의 발전입니다만, 아무튼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길이 있다. 그것이 너무 지금 현재는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게 내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칸트는 철학에서 형이상학적인 접근으로서 신의 존재를 안다라고 막 떠벌리는데,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 쉽게 믿음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에 그 내용을, 그 논리를 다 함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화되지 않는 대응되는 철학에 대응되는 언어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보면 함몰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성이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이 여감이 우리에게는 이 말만 하는 이런 말뿐인 부정적인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칸트의 이성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되다 보니까 형이상, 형이학이 언어가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객관성을 두르고 예를 쓰는 어떤 좋은 표현법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정된 그런 내용으로 보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접근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접근과 해석에서 형이상학적이라 형이학적이라는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구와 같은 이런 표현을 왜 길게 설명하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잘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도 길게 설명하지만은 왜 이 내용을 왜 지금 이 본문 표현할 때 본문을 좀 해석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 왜 잘 알려져 있느냐, 믿음을 잘 알고 소망을 잘 알고 사랑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이 말, 서로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인용할 수 있는, 또 많이 들어본 그 단어가 제일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너무 쉽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알려지는 보편적으로 예청하는 표현인데 믿음, 소망 보다 더 제일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에 너무 잘 맞거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씀의 묵직한 내용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유행가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서에 같은 단어 사랑이라는 말을 딱 나눠 볼 때는 같이 통하니까 정서상 사용하는 정서상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 뭐냐니까 이 단어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것이 저는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단어적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가지고 믿음은 헬라적으로 어떻고 히브리적으로 어떻고 실제로 사용할 때 그 환경은 어떻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소망도 마찬가지 단어적으로 그 당시 사람은 이렇게 썼고 오늘 우리 사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하자. 옛날에 쓴 단어적인 내용을 갖고 오늘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식의 그 단어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단어적인 나에 대하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단어 중에서 제일에 되는 그 단어에 대한 것을 막 부풀린다. 단어적인 내용을 막 부풀린다. 그래가지고 막 오늘 우리에게 현장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한다 해갖고 이걸 막 적용을 막 시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일종의 부분으로 봐야 되지만 또 전체도 봐야 되고 또 시대적인 사용도 고려해야 되고 그때 기록할 의도에도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하는 그 의도도 분석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록된 지가 2000년이 지났다는 2000년이 지나면은 그 기록할 때 처음 상황하고 2000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쓴 단어하고 어떤 때는요 정반대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면 이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또한 형이화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접근해보자 하늘 할 때 제가 표현법으로 형이상학적, 형이화학적 표현을 지금 성경 해석에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우리는 너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이야 성경의 기록이라고 문자라 그래가지고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기록을 말이죠. 문화적인 요소만 그 당시에 기록할 때 문화적인 요소 또 문자적으로 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지금에 쓰고 있는 우리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그런 요소까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이 떨어졌느냐 하는 아주 깊은 내용까지 말이요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좀 더 차원이 일반 그 해석, 성경 해석, 여러 가지 성경 해석법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성서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한데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고 또 정경을 뭐 정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쓰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비평이든지 해석이든지 간에 주석이든지 간에 그걸 볼 때 형이상학적으로 형이화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형이상학적, 형이화학적 성경 해석법이라 하자 하고 제가 이제 제창하는 거예요. 제창. 처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물론 저 성경을 볼 때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또 본문의 내용이 표현된 한계로서 단순한 단어들이 사용되어 왔고 단순한 단어들이 적극적으로 연이어 나오는 단어들을 고려할 때는 여러 단어들의 하나를 다른 단어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이라 할 적에 이게 비단 단어 뜻만 갖고 해서 되겠느냐? 단어 뜻만 갖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형이상학, 형이학이라 하는 이 방법이 와야 될 어떤 그 성경 해석에 왜 이런 성경 해석이 필요하냐 할 때 지금처럼 본문처럼 단어 사이가 나열되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단순하게 단어적인 것 갖고 해석이 되겠느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오늘날과 지난 과거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변천도 있었고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단어 외에 단어들만이 나열되어 있는 지금 본문에서 단어 외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분명히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겠다 할 때에 이 형이상학, 형이학이라 하는 표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또 한편으로는 성경 해석 자체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고정화된 그런 형체, 과거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이든지 문화적이든지 요소 속에서 고착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서 보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듯이 이 형이상학적, 형이학적이라는 이 분석이라는 해석이라는 것은 속부터 외워져야 있어. 오늘 많은 시간을 거쳐서 나에게 적용되어오는 내 환경 속에서 또 각 사람에게 환경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해석법으로서 형이상학적, 형이학적 방법으로 속부터 외워지긴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에서 떠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현장으로서 한번 이런 해석법을 해보자라는 거죠. 좀 깁니다. 서론이 너무 좀 길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긴 서론에 비해서 이게 단어적인 나열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본문이니까 이것을 그 예화로 그냥 또한 쉽게 또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내용을 갖고 설명하라는 말이죠. 이게 설명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들어오면 다 내가는 것이냐. 나는 이것을 본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은 이렇다, 소망은 이렇다, 사랑은 이렇다. 다 자기 이야기야. 자기. 근데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단어를 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라 하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말이죠. 해석은 한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도 한 사람이 했는데 그걸 갖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설교 다음에 들은 사람들이 다 각기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그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하고 또 언제든지 이것은 그 인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제가 한번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온몽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나온몽 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온몽 장로로 이름이 우리한테 너무 익어져 있었어요. 나온몽 목사가 그 책을 전집이라고 책이 24권짜리가 써져 있는데 서울에서 신학교 생활할 때에 어느 얼굴도 못 본 여전도사의 그 책장을 비워줄 때 함께 이제 여러 책들을 가져오면서 한 집이니까 달려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부터 또 김천에 감옥에 있을 적에 3년을 여전히 한데 내가 그 책을 부피는 커서 참 이름도 나온몽 씨라고 해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몽 장로 건지 목사가 나온몽 목사가 됐으니까 이게 나온몽 장로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혹시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 들고 다니다가 한 번도 안 읽어봤어. 한 번도. 그래갖고 작년 이때쯤인가 그때는 다른 책하고 워낙 이제 서재 막 정리하고 지금 저쪽에 503호 막 비워야 될 그런 데니까 정리하는 입장을 되게 해서라도 책을 한 트럭 정도 되는 걸 갖고 구미의 독서관에 기증하려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묶어갖고 다 묶어갔어요. 그때 그 속에 들어도 있었어요. 근데 구미 도서관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거는 종교 서적이니까 딱 보도만 그렇더라고. 자기들 처음에 책 많이 간다 하니까 오락해놔갖고 책을 풀어나 보니까 그걸 대부분 종교 서적이라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이거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어. 그런 종류다. 여기 차라리 신학교에 가정 가는 것이 기정하는 성격이 좋겠다. 우리 그걸 권하더라고. 근데 내려가다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고 다 내려놨는데 그 사람들 사무실 옮기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야구르트 음료수 한 병 주면서 이거 참 우리가 하면은 좀 버릴 그런 책들이다. 그래서 다시 또 실었지. 실어갖고 갖다 놔는 거예요. 끝나고 영남신학교에 갖다 주려고 영남신대 주려고 언제 죽고 하고 벼르고 있다가 지금 벼르고 있는 중인데 쌓아놓은 거예요. 그대로 한 무디게.
안 본 거야, 한 번도. 근데 어제는 그 책 중에 일부를, 그 24권인데, 20권은 묶여있고, 4권이 아마 밑에 못 묶이고, 따로 막 당기다가 나중에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최고에 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걸 내가 좀 기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해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하고 너무나 예화가 맞겠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내가 예화를 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책을 왜 그런 나온몽 장로 책을 내가 찾았느냐. 이런 과정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서재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래 하다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갖고, 이 성경 해석법은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가 하고 내가 성경 해석법을 사실은 방금 이야기하랬지만, 그 연구를 하려고 좀 나열을 하려고, 그 성경 해석법이 어디 있는고, 성경 해석법을 어떻게 했는가, 종류를 좀 찾아보려고 찾다가, 그게 책 서재 속에 또 뭐 제가 역사 자료, 기독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 자료를 좀 책은, 다른 책은 가져가는 거, 다른 사람들 가져가서 해도 그 책이 있으면 제가 조금 주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가져가서 책 내놔도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 책은 아무도 손 안 대더라고. 나는 여기 중요한데 하고 보고 있는데, 가져가라 해도 뭐 다들 그들 떠보고 그건 안 하고. 마치 여전히 책은 살아있는데, 그 중에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이라는 책이 그 눈에 탁 제목이 떠 있는 거예요. 자주 그 보긴 봤죠. 봤지만 막 한 번씩 근성으로 보는 책인데. 근데 어제 그 책을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이제 뭐 전에 보면서 이렇게 선도 뻔했으니까 이래 보는데 전에 안 본 문장 하나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인류의 역사가 한반도에 시작되었다. 그 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건 뭐 참, 무슨 황당한 책, 이런 책이나 하죠. 저는 좀 그 문제를요, 상당히 깊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노아의 후손이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전 세계 인류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벨이 나온단 말이야, 아벨. 노아의 후손 몇 대 쭉 내려가면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첫아들 이름을 적을 때, 그때 뭐냐면, 벨렉이란다, 벨렉. 아벨 이름. 아벨의 아들을 낳았다. 그때 벨렉이라 이름할 때, 벨렉의 뜻은 뭐냐? 세상이 나누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때 벨렉이라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에 세상이 나누어지는 그 바벨탑 사건은 그거다가 자기 이름이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아주 중요한 또 나름대로 내가 보는 내용이니까, 아벨이 벨렉을 낳아서 이름을 벨렉이라 했는데 그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라 해가지고 창세기 10장 25절부터 28절인가 29절 사이에 좀 얼마 안 됩니다. 그 잠깐 있어요. 오히려 둘째 아들 되는 벨렉, 둘째 아들 욕단의 후예를 쫙 이름을 적어놨고 그들이 사는 장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요,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보가 있을 건데 도대체 어디냐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서 한반도라고 하는 이 기퉁에서 어쩌고 뭐 맹장 꼬리처럼 있어가지고 이게 뭐 뛰지도 못하고 놔두지 못하는 세계 골칫거리 거치고, 그리고 한편은 열강들이 지금 말이야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꽉 주변에 있는데 그 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지금 수천 년을 지금 뭐 5천년 그 반만 년을 지금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한민족이 유일하게 도토리처럼 이렇게 뭐 어쩌면 개밥의 도토리였잖아요. 뭐 좀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독특한 환경 속에서 지금 유지되어 있는 이 그 건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아벨의 이름 밑에 그 벨렉이라는 이름 장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주로 장남으로 넣으면 장남으로. 아인찬의 11장에 넣으면 창세기 11장에 넣으면 아벨의 밑에 벨렉이 나옵니다. 벨렉 밑에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장소만 쫙 넣어왔는데 10장에 있는 그 계보는 아우에 대한 욕단에 대한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거 들어가느냐? 왜 욕단
욕단이 왜 거기 이름이 있느냐? 그러고 욕단이 단이나 우리의 그 당군이나 그 이름이 학렬이 단자로 나오냐, 단자. 뭐 같은 건 알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을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데 잠깐 들어봤는데 그게 인류의 문명이 한반도에 시작됐다는 문장이 딱 있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쫙 적어놔고 그 사람이 나온 책들 쭉 옆에 그 관계된 책들 자기가 그 참고한 책들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호상시 책이에요. 안호상시. 안호상시는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당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예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학자도 아니고 또 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입에서 성경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 또 다른 우리 한국의 뭐 김유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그 족보를 쭉 대조하면서 사람을 하면서 그러다가 표현을 어떻게 감히 책에 자기 명예도 있는데 책에다가 인류 문명의 발상이 한반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할 때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까 하는 게 제가 이제 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목 목사의 그 책 이제 묶어놨으니까 그 표지는 보이잖아요. 한질이니까 20개니까. 근데 그거 보니까 뭐 비슷한 표현을 하나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나고 그 나온목 목사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했겠다 싶어서 그 책을 보려고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그거는 묵혀 있었어. 20권에 묵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목만 본 거지. 그것도 다시 끌려면 뭐 다른 거하고 무늬도 쌓아놨는데 그거 뭐 한두 권도 아니고 막 흩어지면 귀찮잖아. 근데 책은 찾아가다 제목은 안 찾고 아이고 제목이 여기 있구나 하고 또 그게 중요한 게 설교는 지금 달려가야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보면 되니까. 그래서 가고 보니까 책을 이제 그 중에 책을 하나 딱 뺐는데 그 책 편 내용이 이제 오늘 지금 주제를 갖고 있는 그 내용이라 오늘 주제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제 그 어디냐니까 24권 시리즈의 4장 제 24권의 4장에 보니까 제목이 뭐냐니까 4장의 제목이 면박당하고 기도하다 받은 축복 이래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 4장의 그 중에서 첫 번째 제목이 1 이래갖고 인심은 변하고 시대는 달라져도 전심은 안 변해. 참 멋지게 표현해요. 인심은 변하고 시대는 달라져도 전심은 안 변한다. 이 예화를 자기가 살아온 예화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6.25 동란 직후다 이래가 탁 나온 거예요. 6.25 동란 직후 먹을 양식이 없던터라 가수원에 심었던 시금치로 가족들이 연명했다 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연결되고 세 번째 줄에 툭 이런데 나는 나가서 전도하다가 밤늦게 집어오던더라. 제가 그것을 깜짝 놀랐어요. 아하, 왜 이 책이 내 눈에 띄느냐? 이제 본문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난 나온목 장로가 나온목 목사인가 뭐 장로가 된지는 아직까지 그건 아직 확실히 안 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세 가지 놀란 것이 뭐냐? 세 가지를 놀랐어요. 다시 한번 그 책을 내가 여기까지 뒤져봤더니 그 구절 읽으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하는 그 표현 한마디 딱 읽으면서 책을 다시 한번 뒤져본 거예요. 저 뒤로 가보고 전체 앞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합니까? 제가 세 가지 놀란 것은 나온목 장로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도원 운동의 거의 대국적입니다. 대국적. 그 나온목 장로가 기도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나온목 장로가 전도했다 하는 말은 내가 처음 들었거든. 나온목 장로가 전도하던 사람이라는 건 내가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놀란 건 뭐냐니까 그 용문산 기도원 갈 때 제가 그 고신척에서 있으면서 나온목 장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용문산 기도원 가면 안 되는 줄로 막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용문산 기도원이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김천에 있는 줄 몰랐는 거예요. 김천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나원몽장나하고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 있다는 말은 듣고 한 번은 가봤는데 거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건 단지 용문산 기도원이 저 어디 경기도 어디 있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그런 거 따가지고 하나의 지구처럼 운영하는 거겠지 이런 거예요. 그 나원몽 장로가 김천에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연구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들랑달랑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책이 있었잖아. 책이 있었고 실제로 그 김천에 그 나원몽 장로 그 기도원이 있으면 내가 되게 들랑달랑 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가보고 여기가 지구인가 뭔가 하다가 그냥 뭐 물어보다 안 하고 그냥 내려오고 한 번은 들어가 본 거예요. 나원몽 장로가 용문산 기도원이 이름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지나봤는데 그 뒤부터는 뭐 가보더만 만약에 그때 내가 김천에 있을 적에 책하고 그 저자가 거기 있다 하면 그 책을 내가 다 읽어봤지. 아주 세세토록 읽어봤어. 근데 몰랐단 말이야. 김천이. 근데 그 설명한 데 보니까 김천경찰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김천경찰서 들락날락했다 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 김천이구나.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놀란 거는 가격이 이게 말이죠. 가격이 24건짜리인데 이게 한 질에 13만인가 14만인가 한 질. 그럼 이게 한 건에 한 5천원 꼴찌니까 아이고 뭐 싸지 않냐 하지만 이게 1990년대 이야기야. 1990년대 우리 집 그 가격이 집 한 채가 말이죠. 3,400만 밖에 안 했어. 그럼 이거는 20건만 있으면 200건만 있으면 이런 거 200채만 있으면 집에 한 채가 왔다 갔다 해요. 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문제는 책값 비싼 것보다도 이래 방대한 소위 말하는 책이 귀할 텐데 이래 방대한 양의 책을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하게 풍부한 풍성. 그 자료가 풍부하다. 내가 그거 깜짝 놀랐지. 세 가지. 근데 참 내용이 뭐냐니까 아까 전도하다 왔는데 밤에 전도하다 왔는데 그게 시금치로 갖고 연명하던 시금치에다 쌀 매달려 가지고 하나의 죽처럼 이렇게 먹던 거 옛날 시절에 다 그래왔지만 6.25 동란 직후니까.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에 또 가보니까 쌀밥에 고깃국하고 생선 토막으로 푸짐하게 돼 있다는. 푸짐하게. 그래서 이걸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알고 먹으려고 하니까 말도 안 해주고 잡수기만 하라고 잡수기만 하라고. 우리는 벌써 먹었다 샀고 사모님이 그래 하니까 이거 알고는 먹어야 되는데 하는데 아무래도 밥 먹을 동안 말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나서 이제는 상 물리고 가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야기 좀 해야지. 도무지 내가 예배 진행이 안 된다 이랬더만 이제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요. 낮에 공민학교 아마 이 학교 성생이었던가 봐요. 공민학교 친구분이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그래서 잠깐 지나가다 들렸다 하길래 금방 가겠지 싶어서 있는 쌀 없는 쌀 다 먹어 집에 있는 쌀 다 먹어가지고 그분한테 정성껏 밥을 한 그릇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밥을 작성하고는 안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도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틀 자기도 하고 그냥 자기 갈 때도 가는 거는 또 나그네 또 그러고 이래 맞이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안 가는 게 저녁에도 사모님은 빨리 가길 바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저녁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밥을 다 틀었기 때문에 쌀을 다 틀었기 때문에 해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웃교회 교회 이웃 있는데 교회 영수집으로 이제 가니까 쌀가마니가 막 쌓여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많이 쌓인 쌀가마에서 설마 내가 한 대만 빌려놓으면 줄 거 없겠나 싶어서 사실은 그 영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영수의 대답이 그랬다. 저 쌀은 다 교회 쌀이고 교회 쌀이라서 당신한테 줄 게 없다. 그 쌀가마를 옆에 놔놓고 쌀을 못 넣고 돌아서서 거절당하고 돌아올 때 앞이 캄캄하고 막 눈에서 눈물이 콱 흐르고 가슴이 메가고 막 발걸음이 안 떨리지 않은 거예요.
교회로 오지 않아고 저 논두렁에 넘어가서 그래 그 논둑에 그 도랑이 큰 도랑이 있는가 봐. 거기서 그 모래가 이제 물이 많은 그 모래 진짜 앉아갖고 펑펑 울고 하며 뭐 그래 뭐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때를 쓴 거지 뭐 때를 쓴 거. 근데 이제 뭐 한참 그래 있어 보니까 이 하소연 반 기도 반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말씀 하나가 이제부터는 내 독에 쌀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 탁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뭐 다른 거는 참 자기 감정 자기 뭐 지금 형편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평안해진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아니라 뭐 총총건물이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말이에요? 쌀 한 가마니에 찌개 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찌개 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 이고 여자분인가 쇠고기, 미역, 갈치하고 반찬거리를 다 이 머리 이고는 여기 나장로님 되기죠 하고 들어가더래. 자기는 신부름 보내서 왔다면서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왔다는데 어쨌든 대구의 어떤 집사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구의 어떤 집사님한테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종이 굶고 있다.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에 있던 집사님이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대고서 김청이가 걸었어. 지게지고 이거 대고서 김청까지 사람 보낸 거예요. 보낼 때는 거의 뭐 하루 만에 보내기 위해서 이틀 만에 보내기 위해서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벌써부터 하나님은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주제와 관계되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쭉 적어놨는 걸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한 데까지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어느덧 눈물이 두 볼을 적시고 싶다. 제가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하는 그 표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라 할 때 제일이 사랑이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제일이냐 이제 여기에 형이 상학적인 표현으로 접근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부분에서의 해석은 사랑은 느끼는 거야. 사랑을 느끼는 거야. 제가 지금 표현해 지금 요 부분에 예화했던 이유가 뭐야?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할 때 요 표현 요것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은 느끼는 거지 사랑은 설명하거나 단어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은 믿음, 소망, 사랑했을 적에 믿음은 뭐며 소망은 뭐고 사랑은 느끼는 거냐라고 어떤 대응되어지는 또 다른 해석이 되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돼요. 소망에 대해서 또 다른 소망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단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사랑은 느끼는 거다 했으면은 믿음은 그럼 뭐냐? 소망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해석법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을 하나님에게 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다시 말하면 아까 예화 속에서 나오지만 네 쌀떡에서 쌀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요거는 그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의 소망의 모습을 보는 소망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분명히 왔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입니다 하고 갔는데 소망이라는 것이 따라와서 소망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을 두고 있는 거고 소망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 단계 발전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의 대상이.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네 쌀떡에서 쌀이 꺼지지 않아. 소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믿음과 소망은 이것이 두 개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실체에서 나아가는 거라면 사람은 그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믿음, 소망,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게 단어적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모습에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당신도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나 나온몽 장로이 그랬다. 나온몽 장로의 사모님이 그랬다. 그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것이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사람이나 다 적용이 가능한 성경 해석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단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역사하고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그럴 때 인간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힘, 소망. 그리고 그것은 삶하고 전혀 떨어지지 않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그 다른 것을 믿음과 소망을 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을 힘을 둬. 제일이라고 할 때 그 둘 중에서 무너뜨리고 제일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그 두 가지를 세워주는, 확인해주는, 느끼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단어로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쓰자 라고 제가 성경 해석법을 형이상학, 형이학적인 해석법을 들면서 본문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형이상학, 형이학적인 사랑이라 하는 이 표현은 또 그 속에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하는 이 단어적인 이런 걸 갖고 해석을 하는 의도는 뭐냐니까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떤 사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문화가 어떤든 간에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입장이 어떡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보상, 소망에 대한 증거, 그것으로서 사랑이 주어지는데 그 사랑은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인간인 이상에는 누구든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낄 때는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주어지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확정,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잖아요. 사랑이라 부른다는 거죠. 이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예와 같은 또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구미참되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한 교회로서 넘어오기가 힘든 과정이 어디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근데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중심 자체가 뭐냐니까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그 부천에 있는 참된 교회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세울 때. 그래서 처음 세울 때 우리도 다른 교회를 도우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름을 참된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서 구미 참된교회 이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공단에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바뀐지 몰라요. 들어오는 성도보다도 나가는 성도가 뭐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 소위 말하면 들어오도 정착하는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거의 지금 뭐 없다 해도 성도가 없다 해도 뭐 관여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침 우리 통합적 교단이 뭡니까? 그 미자립교회 도우는 지원 정책이 있잖아요. 지원 정책. 근데 우리가 그 들어가려면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가고 내가 그러지 안 받아가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혜택 안 받는다. 다른 사람 혜택 받게 만들고 우리는 처음에 세울 때 도우려고 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그래 놨었는데 다른 사람 도우도록 돈 상고 혜택 받도록 놔두지 왜 우리까지 혜택 받아야 되느냐.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팔고도 지금도 돈은 헌금이 있나 뭐가 있나 지금 사람이 있나 뭐. 근데 나가는 돈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안 봐달라 하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 개성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어떤 거냐니까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게 말이요 되어지는 거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자꾸 앞으로 나가도록 비전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갖고 예산 이하로 들어온 예가 없어요. 연초에 예산 지을 때는 도무지 예산에 접근하기 힘드는 그런 금액에도 불구하고 연말 지나면요 어마어마하게 인도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이 뭐냐니까 꿈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꾸 주변을 보면서 저거 우리 교회가 썼으면 좋겠다. 저 땅 우리가 쓰자. 또 전도인을 키우자. 전도자 만들자. 전국 70인 전도도 하자. 이렇게 자꾸 꿈이 커지면서 지금은 67억의 인구를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인구를 향해서 지금 나가는 길에 이 비전이 막 생깁니다. 소망, 미래형.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근데 되어지는 과정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어갖고 되겠네. 하나님 인도하시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주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보내주고 돈은 내가 여기저기 아무래도 내한테 내 수중에서 이웃이나 친척들에서 나올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고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고 되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분명히 나름대로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안 되면 떠나게 만들고 그 방향 맞는 사람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하고 되도록이면 최대한의 효율 한 사람의 인격이 만나서 한 사람의 일꾼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알맹이 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요런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하는 것이 단어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단어가 믿음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그래서 제일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고래가 이 단어를 어떻게 되겠냐. 근데 실제로 이 성경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성경 속에 있는 사랑은 사실은 전도자로 나옵니다. 전도자.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넘어가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 뭐냐? 예언이에요. 그리고 13장 전체는 12장 31절에 나온 대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 제일 좋은 길 앞에 나오는 12장은 뭐냐면 전부 은사.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 투시하느냐 여러 가지 은사의 이야기인데 예언은 안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뭐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길을 내한테 보여주겠다 하고 13장을 딱 나오고 사랑이다 하고는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그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게 뭐냐?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뭐냐? 15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도 다음에 사도가 먼저요. 첫째는 사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할 때 사도는 이미 12사도로 딱 정해지니까 선지자가 뭐냐? 바로 그 전도자예요. 예언하는 전도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인도하려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선지자.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성도 중에서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에서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들은 다 선지자적인 자리에 들어가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단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교회에서 느끼는 사람은 전체가 다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거지 아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욱더 드러내는 도구되기를 바라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복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는 복된 발걸음을 걷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